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신분을 밝힐 때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손자요, 아비다. 이처럼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만 오늘 성경절에서는 리브가의 신분을 밝힐 때 그의 아비 부두엘과 더불어 오라비 라반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삭 이후 야곱의 성경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미리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리브가의 아비 부두엘을 밧단 아람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밧단 아람. 이 명사는 창세기에서만 출현하며 항상 아람과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뜻은 밧단이라는 이 뜻은 도로, 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아람의 길, 아람의 도로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 12장 13절에 세대 아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선 아담을 아람의 길 대신 아람의 들, 세대란 뜻이 들입니다. 의미하는 단어로 바꿔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외삼촌이자 밧단 아람의 거민인 라반을 아람 사람으로 일관성 있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상에 있어서도 밧단 아람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라반이 아람 사람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그가 아람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1장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아람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 칭하였고 야곱과의 언약 시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 칭하므로 나중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사촌간의 언어로 유대민족은 이 두 언어를 섞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라반을 아람 사람으로 굳이 묘사하는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의 언어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또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굼 등 예수님에게는 아람어가 매우 자연스러운 보통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같음과 다름은 민족과 민족을 완전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언어를 통해 정신개조를 당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창씨 개명을 통해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뽑고 일본 제국주의 민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를 못쓰게 하고 중국어인 한어만으로 교육하게 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조선족 정신을 말살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그들의 고향 하란 지방의 처녀들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 문제도 끼어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가나안 언어나 아랍 언어를 사용한다면 아무리 민족의 뿌리가 달라도 언어가 같으면 혼잡하게 됩니다. 이처럼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변의 아랍인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민족성을 지켜나온 것은 아라비아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어 가나안으로 이주시켰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가나안 민족의 종교인 우상숭배와 완벽한 선을 긋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창세기 28장 8절 9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처럼 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결혼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취한 이스마엘의 딸들은 그의 친정 어미가 애굽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 그가 이스마엘이죠.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쪽 국민인 듯이 보이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 언어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어린 딸도 한국어를 못하고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국어를 못하므로 그 딸도 한국어를 못하고 자기 나라의 말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았으므로 민족이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 쪽으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고 어미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칭합니다. 이처럼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골육 친척을 선택해 자녀들을 결혼시켰고,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대단한 푯대를 제시하는 기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이상 전에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친구들 만나니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이야기하다 어느새 저는 홀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선 술과 담배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거해 나쁜 음식 및 기호식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들도 나를 멀리하였고 나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절로 세상 사람들과 사이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과 어울리며 사업을 하기 위해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돈을 벌며 사업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 아니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마틴 루터의 외침처럼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성경에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새와 백합화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가 다 가나안 여인과의 금혼이 혈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영속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바단 아람, 즉 아람으로 향하는 길인 아람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며 하루를 사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